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올 한해도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만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감사하고 싶습니까? 이 시간에 나 이거 한 가지만 한번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되시나요? 뭘 감사하지? 그러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이 아니라 그 많은 것 가운데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만 하라니 이게 참 고민이네. 이렇게 돼야 정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은혜죠.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하다고 여기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만하고 또 무지해서 그렇죠. 깨닫고 보고 알고 보면 그게 다 은혜고 또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망했던 것도 또 불평했던 것도 아쉽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했던 그런 일들도 지나고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길은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따라가고 또 서면 서고 장막 치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뭐 할 때도 있었어요? 낮추실 때가 있었고 줄이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 것이 은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길을 겪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님께서 겪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요, 답답한데요, 스트레스가 그냥 너무 꽉 차 있는데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내게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나와는 상관없이 되는 경우를 우리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그것이 그대로 광야길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낮추게 되어졌을 때 줄일 때 그때가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 내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만 하면 그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또 다시 또 뒤로 퇴보합니다. 거기서 또 다시 헤매게 됩니다. 그 과정을 또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월 초하룻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고 어느덧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후반전이 이제 시작돼서 오늘 벌써 7월 4일이에요. 전반기를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믿음으로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들 속에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남은 그런 6개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서를 강해를 하는데 순서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 새벽에도 마침 이제 신명기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다 똑같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절기 지키라고 3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맥추절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나를 일용케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수장절, 장막절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시금 내가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그 곡식들을 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6월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7주가 지난 후 그래서 맥추절을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7주가 지난 후 오순절 우리가 이제 오순절 할 때는 오순절을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 낫을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이제 6월절 그때부터 이제 봄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으니까 그냥 살고 어제 말고 또 오늘 새로운 한 날이 됐으니까 어제처럼 오늘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고 나면 그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도 맥추절에는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더라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감사할 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하고 어느 때 더 행복할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할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할 때가 1번입니다. 원망 불평할 때가 2번입니다. 어느 때 더 행복할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그때 정답을 누가 맞췄냐면 우리 조옥희 권사님이 정답을 맞히셨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진 잘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대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게 더 행복할까? 주님은 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이 있을 때도 있는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때에 맞게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감사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내게 더 유익한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게 더 행복한 줄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힘쓰시기 바라요. 행복하게 원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진짜 행복할 그런 조건과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사라져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 주보 하단에다가 이제 겉에다가 제가 한 것처럼 감사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에도 몇 번씩 감사절 우리가 지내잖아요. 해마다 반복하면서 지내요. 해마다 똑같이 감사절 때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합시다. 내 꼬라지 보고 내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내가 한 짓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것. 황소 한 마리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 분도 안 나오실지도 혹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감사로 함께 제사하면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먼저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게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할 때, 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 그때 드린 감사를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닫고 크신 사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99% 이상은 다 뭐예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많이. 내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신약성경에서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나니. 여러분 욥 같은 고통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욥이 겪은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겪어도 믿음 잃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아마 부지기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감당이 됩니까? 머릿속으로 뭐가 용납이 돼야 그래도 뭔가 원망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원망조차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욥 같은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지고 행했는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건강 잃어버렸죠.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떠나갔죠.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그냥 상처받을 얘기만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욥은 어리석게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끔씩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환난, 이것이 욥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겼더라. 끝까지 참았더라. 견뎠더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결국은 그를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욥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네. 이기게 하셔요. 네. 지금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엊그제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저희 때 이제 4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기반 이제 2주 훈련 받고 4주 훈련을 받으면 각각 이제 부대로 다 이렇게 떠나가고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424명이 포항에서 훈련을 받고 각각 이제 포항이 이제 1사단이 해병대 1사단이 2사단은 김포에 있고 강화에 있고 연평도 백령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교육받으러. 근데 소원이 뭐냐면 훈련 받는 내내 그 지옥 같은 그 포항 땅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떠나가지고 포항 여자랑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주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군용 트럭들이 잔뜩 와가지고 다 있는데 근데 저는 하필이면 M60 람보가 쏘던 기관총병이라 2주 동안을 또 거기서 받아요. 나는 홀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한 24명이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로 타고 가면서 다들 막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2주 훈련받고 제일 먼저 우리하고 이제 M1 이제 소총병하고 제일 먼저 이제 부대 배치를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2주 동안 그 남아 있으면서 얼마나 그때 그냥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만 떠나면 그냥 소원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요 남은 게 은혜더라고요. 남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제 밑에 동생은 거기 훈련받고 나서 김포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남은 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애 같은 경우 이제 아마 포항에서 근무할 그것만 그 보장만 된다면 다시 이제 해병대 보낸다고 했는데 그 보장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의경을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요. 지금 내가 보기 이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 끝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았는지 몰라요. 평생 반려자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응? 아니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만났을까? 포항에 나 왜 보냈을까?
짝꿍 만나게 하려고 포항으로 다 보내셨나 보다. 이 얘기 하잖아요. 1855년에요. 스웨덴에서 인쇄된 그 우표 하나가 있는데 그 우표 이름이요. 트레스킬링 옐로우라고 하는 그런 우표입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 그게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1855년도에 나왔던 그 우표가 얼마였을까요?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된 경매가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14원? 1800년도니까 14원. 지금 우표값이 얼마인가 모르겠 390원인가요? 그때 그냥 한 100년도 더 전이니까 14원 정도 될까요? 14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14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우표 가지고 지금 붙이면 편지 한 통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내요. 390원 대여가지 그거 가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4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미쳐도 보통 잘 미쳐야지 그 우표 한 장에 14억을 주고 사다니. 그 사람은 거기에 14억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걸 샀겠지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것하고 가치 없는 것하고 구분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쳐 돌아가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젊은 날에 성공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왜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나는 버렸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그냥 하루하루 장막 치는 일 그거 해가지고는 선교비 조금 마련해가지고 또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하러 가고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영적인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삶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들하고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할까? 하나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더욱 크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뭘 감사할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똑같이 절기 예배 드렸고 감사절기를 하나 또 예배했는데 그때도 감사. 오늘 그러면 뭘 또 감사할까?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진짜 가치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내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요. 이런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중학생인데 자폐아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어떤 엄마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덩치는 산만해. 엄마보다 이만큼 한 뼘은 더 커요. 다 컸는데 자폐하다 보니까 발달 장애가 있어서 지능 지수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엄마는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그 아들한테 반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계속 이제 반복하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엄마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가치관을 계속 심어줘. 그래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키우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아프고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딱해 보이고 뭐해도 그 엄마한테는 그 자녀가 어떤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거. 누가 그렇게 우리를 볼까요? 부모가 그 자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 익은 곡식들 얼마 안 있으면 곧 떨어질 수도 있고 금방 또 상할 수 있는데, 그냥 두면 못 쓰게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환경과 여건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뭐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더 이상 뭐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나요? 다른 것도 사실은 더 주시죠. 근데 특별히 기억할 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떤 피예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의로우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냥 값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데요,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가 빈손 들고 가는데,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못해도, 다른 사람만큼 안 돼도 이만큼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주신 은혜. 그게 뭐예요?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40년 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을 비교할 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고 또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때만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오늘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그런 중국이나 태국이나 또 여러 가지 그냥 또 이제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바로 위에 뭐 북한 땅 뭐 가면 차로가 뭐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걸리.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의 삶이 얼마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삶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몇 년 전이 3, 40년 전만 해도 그곳이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였던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와 같이 축복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나 같은 게 뭐라고?
또다시 참아주시고 또다시 견뎌주시고 또다시 내게 기회를 주셨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참아주시고 또 견뎌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은혜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또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인이 보니까 너무 낡아서 그걸 이제 경매에 붙일 때 처음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1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하니까 누가 살려고 할 때 그때 경매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차림의 어떤 노인분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하더니 그걸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경매인이 그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아까는 1달러, 2달러, 3달러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3000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러였는데 3달러. 1000배로 높게 그것이 경매로 이렇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치가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주인의 손길이 스쳐갔기 때문이죠. 그거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이올린 명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연주하니까 처음에 그냥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가 잠깐 만지고 연주를 하니까 그게 그 가치가 그만큼 바뀌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나를 어쩌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거든요. 주인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진짜 내가 믿음 있나? 믿음 없나? 잘 구분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다고요? 무당이 굿하는 데 가보면 알고 점쟁이한테 가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난 별로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부터 30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 고향 마을이 계룡산 이제 그쪽인데 제가 이제 전사를 있을 때 장로교에서 전사를 많이 했는데 학생의 수련회를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동네 100호 정도 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서 저희 누나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가 믿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일학교 교사였던 분이 이제 지금도 이제 감리교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동네에 와서 지금 사시는데 이 동네 분들한테 한번 복음 한번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애들 한 40명 정도 되는데 수련회를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담력을 실제로 독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무당이 사는 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전도하러 갔다 오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했던 김미정이라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펄펄 뛰면서 막 울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사님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무당집에 하필 제가 정해주게 갔더니 무당집에 갔대요. 거기 가서 그냥 담대하게 배운 대로 그냥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무당이 그 앞에서 자기 앞에 머리를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 중학교 2학년 아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갔더니 그 앞에 그렇게 꼬꾸라지고 그러는 모습 보고 와가지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쁘죠? 제 마음 왜 이렇게 기뻐?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불에 넘치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남은 그런 하반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사람은 조건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감사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든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